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보신 경험이 근래에 있으십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괴로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르면 움직여야 됩니다. 음식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움직이죠. 먹어야 하고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입을 위하여 있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동인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 입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거죠. 굶주림과 갈망이 우리 삶을 추진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현재 세계 최대의 기업인 애플사의 창시자. 그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와서 졸업 연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말이 지금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Stay foolish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계속 어리석으라. 너무 따지지 말고, 일을 해보기도 전에 저건 안 될 거야, 될 거야 하지 말고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도전하는 삶을 살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stay hungry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굶주려라. 현재 주어진 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굶주림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라. 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갈증이 있을 때, 갈망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추구하게 되지요. 기업인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탕자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1절 앞에 괄호 안에 그 시편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말씀 가운데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과 말씀을 갈망하며 기다리는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파수꾼이 아침 동토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생활에 경험 있으신 분들, 한밤중에 보초가 걸려가지고
추운 겨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초 교대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런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시편 42편에는 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슴이 얼마나 다리가 튼튼해요. 발이 얼마나 굳셉니까? 그 사슴이 자유롭게 온 산을 헤매 다니면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목마름이 생기면 그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사슴이 그 아래 계곡의 시냇물을 향하여 돌진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발이 돌에 부딪히고 아프고 그 몸이 나뭇가지에 찢기고 상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계곡 아래의 물로 달려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런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간 시편 기자의 경험과 고백을 우리와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에 보시면 그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언제 지었는가? 그것이 역시 1절 앞에 괄호에 나오는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 척박한 땅, 황량한 땅,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가뭄이 몇 년째 계속되어서 강우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사는 지어야 될 텐데 농작물들에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땅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는 지하수마저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수분 부족, 물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단비를, 축복의 소낙비를 좀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땅, 유다 광야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했든지. 성경에 보니까 정말 사모함이라는 단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성경 내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망이라는 말도 나오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메마른 광야 땅보다도 자신의 영혼, 자신의 육체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84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성경에 정말 은혜로운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84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사모가 나오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문지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사치 환락 누리며 살았던 그때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든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하고 영어 번역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울부짖는 것처럼 나타나요. 많은 현대어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내 마음과 육체가 기뻐 하나님께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서 새가 소리를 낼 때 새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새가 웃는다 그럽니까? 새가 운다라고 하죠. 새가 운다고. 미국 사람들은 새 소리를 듣고 새가 뭐 한다고 하죠?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가 역경을 통과할 때, 그때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평안히 즐겁게 살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기뻐 생존하신 하나님께 노래하나이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구절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시편 130편은 파수꾼의 시편, 시편 42편은 사슴의 시편, 시편 63편은 광야인의 시편, 시편 84편은 문지기의 시편이라고 할 때 다 공히 그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메마른 나의 심령을 소생케 해주고 거의 죽어가던 내 마음과 육체를 살려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워낙 설교를 어렵게 하시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의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을 받은 우리는 우리 심령과 육신이 소성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는 가운데 많은 신앙의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신앙의 최고봉, 그것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약신앙의 최고봉. 신약신앙의 최고봉은 어디에 나올까? 저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두 말씀이 서로 화답하고 상통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예수님을 내 육안으로는 배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나의 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추구하며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우리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결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픈데 음식을 먹지 않고 양식을 먹지 않고 흙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은 꺼져버리고 건강은 상해버리고 말겠죠. 지금 목마름이 내게 있는데 생수를 마시지 않고 탄산음료를 마시고 인스턴트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갈망이 해소가 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꺼쳐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되지요. 욥이 고난 중에도 우선순위가 똑바랐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 이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는 고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대하는가. 사람이 굶주림 못지않게 이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잘 못 나오는 이유도 물론 어려운 생활 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수마에 한번 잡히면 그 잠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줄곧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가?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나와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말씀을 향한 갈망 때문에 그가 그 단잠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물론 세상에 주는 쥐업 열매를 먹고 세상에 주는 오락에 만족을 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과 낙이 있죠. 그러나 과연 내가 무엇을 나의 가장 큰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얻기를 이렇게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과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파수꾼처럼 사슴처럼 광야인처럼 문지기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갖고 하나님과 말씀을 추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